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제가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최근에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단지 본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돌아가고,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에서 시간을 지내고 나면 날수록 오히려 자신의 본 모습이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기정사실로 합니다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죄의 종이었지만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 사람은 결국은 이 메시지 속에는 절대로 사람의 노력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사람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중이시고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변할 수 있다는 굉장히 강한 소망입니다. 늘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나도 안 바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너 바뀔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책을 소개하는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의 불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지금 옆에 사진은 바로 이 책을 쓴 리 스트로벨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서두가 길겠습니다만 이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 로니 브론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악한가 하면 이미 이 로니가 8살 때 경찰서에 불려다닙니다. 그 이유는 8살 때 옆에 있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망치를 들어서 이 아이의 머리를 그대로 쳐버려가지고 그때부터 경찰서를 드나들면서 청소년기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당시에 시카고에 있는 벨 에어스라고 하는 바로 갱단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 조폭 집단에 들어갑니다. 마약을 합니다. 온갖 나쁜 짓은 전부 거기에 다 관여가 되어 있고 다른 갱단들과 이 치고받는 일에는 늘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평가조차도 수많은 갱단 중에 저 로니 브론스키 저놈은 쓰레기 같은 놈이야.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쓰레기라는 말을 늘 이 로니에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1살 때 정말 큰 사고를 치는데 벨 에어스 조직폭력배와 이 라이벌 관계였던 팔머 스트릿이라고 하는 그 조직폭력배들이 같이 이들이 이렇게 집단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거기에 한 사람이 자기 조직원을 무차별 폭력을 가한 거예요. 여기에 분했던 이 러니가 복수심으로 총을 가져다가 그 단체로 들어갑니다. 벨 에어스라는 소리를 지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의 조폭들은
누구를 죽이거나 폭력을 가할 때 자기 집단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벨에어스 집단이 우리가 한다 이것을 말하면서 벨에어스라고 하면서 그 중에 주동자였던 게리의 가슴팍에 대고 총을 쏩니다. 총을 쏘는데 불발이 난 거예요. 불발이 나니까 그 주변에 벌벌 떨던 그 조직원들이 전원발하고 확 대들려고 하는데 위로 총을 들고 쏘니까 이게 총알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땅 하고 총이 나자 멈칫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총에 맞아 죽을까 봐. 그러면서 게리도 도망을 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이번에는 얼굴에다 총을 대고 또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런데 또 불발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두 변의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한 영혼도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발이 되니까 불발되는 그 순간에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신고했든지 경찰차가 막 들이닥치니까 급하게 그 자리를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가 도망갔던 것이 오리곤주에 있는 포틀랜드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그는 금속 가공 공장 절단 기계 조작을 하는 일을 합니다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주변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로 론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감격들, 신앙인으로서의 삶들을 얘기하며 너무 기쁘고 이들이 즐겁게 사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이 전도를 통해서 마지막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납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어 그에 대한 포틀랜드의 한 목사의 평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니 브론스키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따뜻함과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복음 전도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브론스키는 영접한 이후에 데비라고 하는 아가씨와 결혼도 하고 그리고 올리비아라는 예쁜 딸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용서를 받고 화해를 했지만 사회와는 아직 자기가 화해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하고 2년 만에 8달 된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 살인 미수죄가 약 한 20년 정도의 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붙었습니다. 그러자 이 변호사의 말은 당신 참 희한하다. 그때 사람이 죽지 않았고 이미 중요한 거는 경찰이 이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도 않아 당신을 쫓지도 않았잖아. 다루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범행을 부인하면은 얼마든지 형을 피할 수 있는데 여기 말로 왔냐는 거죠. 그래서 말할 필요 없고 내가 거기에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형사법원에 들어가 유죄를 인정합니다.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경찰이 당신을 찾지도 않았는데 왜 자수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가 별다른 아무 설명 없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시카고의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기자 한 사람이 형사법원과 쿡카운티 교도소 사건을 취재 담당하는 분인데 10월에 어느 날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20년 옥살이를 자신의 살려고 들어온 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로니 브론스키를 만나고 그러자 이 사람의 얼굴이나 아니 이 사람이 과연 옛날에 그런 사람이 맞을까? 너무나도 평온하고 정말 자기가 느끼기도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강력계 형사 출신이었던 자기 친구, 은퇴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너 혹시 로니 브론스키를 알아? 잘 알지? 어떤 사람이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쓰레기잖아.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인간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날수록 그의 입에 나오는 것은 과거의 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종종 뭐 깡패가 변화되어 뭐가 됐다 하지만 또다시 옛날에 범죄를 하고 그것은 진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건 아니죠. 진짜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자기 의지를 통해서 한 것이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기자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개가 천선한 깡패 죗값을 치르려고 자진해서 돌아오다. 시카고 트리뷴의 3면에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자리에 자기도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는데 판사가 이 신문 기자가 쓴 기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를 위하여 탄원서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함께했던 그 포틀랜드의 직원들, 자기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가 있습니다. 그의 재판에서 판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던 판사가 그는 완벽히 철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뜸을 들이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감옥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피고는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피고를 감옥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집으로 가도 좋습니다. 이 판사가 그냥 집행유예로 보내버려요. 이 충격을 받은 기자가 그 앞에서 또 묻습니다. 당신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리고 뭐 할 말 없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기자님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기자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저 쓰레기가 저렇게 정말 철저하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 위안을 자기 말로 원래 여러분들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거는 단지 긍정적인 망가짐 때문이야. 뭐 저 사람 입만 띄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데 아니야. 하나님 따위는 없어. 이렇게 하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 기자의 아내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건 완전 광신도인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머리가 완전히 쥐가 날 만큼 자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야, 저 예수라는 사기꾼이 실제적인 사건도 아닌데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게 그게 뭐 무슨 이거는 진짜 사건도 아니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부활은 거짓이야. 거기에 빠져있는 수많은 저 사이비 집단들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더 이상의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내가 이 기독교의 주장 특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등 이것의 허위를 내가 밝히겠다. 이분이 예일대학교 로스쿨 나온 분입니다. 정말 수재입니다. 그것도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비상한 사람이 그때부터 역사적인 서적들과 현지에도 가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특히 그들의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분석하면서 모순된 것과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무려 얼마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 자기가 여기에 시카고 트리뷴에다가 거기에 잠시 휴직을 내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예수의 허구성을 위하여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가 참 찾으면 찾을수록 이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영화는 우리 교회도 한번 봤잖아요. 더 마음은 힘든 게 찾으면 찾을수록 자기가 수많은 것들을 통해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이 더 검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분이 완전히 깨어지죠. 여러분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방금 우리가 사진을 본 이 책을 쓴 본인입니다. 리 스트로벨. 그리고 나중에 이 리 스트로벨은 목회자가 되죠. 새들백에서 새가족과 청년 담당을 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셔서 집필과 또 전도 활동과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로니 브론스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포틀랜드에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워서 정말 예쁘게 목회를 감당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 세상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선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믿어지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고백이 나올 게 있습니다. 오늘 31절의 고백처럼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심지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 하면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가 실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죄의 대속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 달렸다는 상징으로 만들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것도 예수의 부활도 상징적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적인 것으로, 그러면 결국 이것이 뭐냐?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상징적이라는 것은 인간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산 것도 믿지 못하는 게 당시에 그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뿐이 아니라 특히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저거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게 원문으로는 이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에페이라는 만일입니다.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왜 또한 우리가 모든 시간을 위험에 처하느냐?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나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까지 달게 받겠느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걸지 않느냐? 아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어낸 것이거나 상징적인 사건이라면 기독교는 불과 30년도 못 가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상 300년의 기독교의 대박해 속에 희한하게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건. 오해가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이게 당시의 사람들의 특징.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산다 말이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증가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모셨습니까? 기독교는 구제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교제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육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수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뭔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평안함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치유를 받고 뭔가 내가 예배를 보러 구경하러 가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오늘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된 사람들이 오늘 모이신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지 않는다. 매일 힘내세요. 이렇게 사는 법, 평안을 얻는 법, 복음이 아니죠. 십자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예수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우리는 완전히 별도로 보지만 이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신약을 비추는 렌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가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대신 죽으시지? 저게 무슨 의미지? 왜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제일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없고 그리고 어려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진수를 이 아이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두 마리의 희생염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의 죄를 바치고 백성들의 죄를 오늘 이 대신해서 그 양을 죽이고 그 피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는 두 손으로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죄를 희생 염소에게 전가시켜 광야로 떠나 보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래서 그의 죄의 대가,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죄사함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을 꼭 그 방법을 하셔야 됐겠나? 아니 그냥 칼로 찔러 죽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도 말하기도 어려운, 오늘 시간 관계상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왜 그렇게도 처절하고 잔인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무서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처절하게 전부가 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더라. 십자가에 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며 그 사건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이게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엄청난 죄, 오늘 이 브론스키 같은 사람도 아니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죄 없다고 하신다고, 그게 진짜 믿어지니까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안 바뀝니까?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 입에도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뀐다.
그것은 아닙니다. 더 엄밀한 의미를 둔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역사적인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사건이 되는 분은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어둡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놀라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죄의 용서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 없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23, 24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 유대인들은 뭡니까? 뭔가 조금 껄끄러워요 이게.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리끼는 것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모욕하지 마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유대인 청년이 2000년 전에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뭐 내 죄를 사한다고? 참 미련하다. 뭐 그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참 어리석다. 자기가 가진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한 발짝도 거기에서 양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도 문제가 아닙니다. 헬라인도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살았던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핸디캡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삶에 고통이 있어도 이 십자가 붙들고 감격하고 그 십자가 신앙으로 살고 부활 신앙으로 삽니다. 이런 분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마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존 우든이라고 하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출생한 농구 선수이자 전설적인 감독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인들은 다 알아요. 이분. 미국 대학 농구 연맹에 그 소속된 팀이 약 한 3,000개쯤 됩니다. 커뮤니티 전문대학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분이 UCLA 농구팀을 이끌면서 챔피언을 7연패를 합니다. 7번을 우승하고 한 번은 88연승을 해요. 88번 동안 한 번도 안 진 거죠. 그런 기록들. 생애 통산 이분이 거뒀던 승리가 620승. 그래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선수로서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고 감독으로서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갑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저분의 키가 미국인인데 1m 55cm입니다. 몸무게 68kg. 그런데 이 존 우든에게 오늘 믿음의 전수를 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프랭크 데이비슨이라는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이분의 신앙을 지도를 하면서 늘 하시던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55cm 키로 선수 생활을 했다니까요. 이 프랭크 데이비스 목사님이 존 우든에게 어릴 때에 청소년기에 작은 십자가를 하나를 줬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게 갖고 다니면서 뭐 어느 선수처럼 신앙도 없으면서 십자가에 뭐 뽀뽀하고 이게 뭐 날 지켜준다. 이거는 더 무서운 신앙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존 우든이 늘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며 주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이 간증을 들은 한 사람이 존 우든에 대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A cross in my pocket이라는 것인데 제가 그걸 한국말로 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십자가를 하나 넣고 다닙니다. 이 십자가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이 작은 십자가에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아닙니다. 행운을 비는 부적도 절대 아닙니다. 모든 육체적인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나와 주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의 약속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게 나의 사건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는 거죠. 뭐 그게 막 지켜주고 막 승리하게 만들고 부적 갖고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동전이나 열쇠를 꺼내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 치른 희생을 기억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또한 날마다 내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해주며 나의 삶을 기쁘게 만들며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분을 더 잘 섬기도록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나의 주님을 알고 있고 그분의 돌보심에 자신을 맡기는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는 평강과 위로를 이 십자가가 날마다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밝힙니다. So I carry a cross in my pocket.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죠. 그분께 삶을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어 주심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 십자가를 이렇게 그거를 내가 기억나기 위해서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부활은 복음 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해 원수들에게 가장 큰 공격을 당하고 있다. 마귀는 기독교의 존폐가 이 한 가지 교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폴 워셔라는 분의 복음이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데 마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성도들에게 없애라, 엉뚱한 소리만 하게 해라,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소망으로 살며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게 가능합니다.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삽니다. 31절의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언제 죽느냐?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의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내 속에 거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이제는 사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내가 그게 못 박힌 겁니다. 나도 과거에 내가 브론스키처럼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자주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이죠. 내 사건입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자기를 죽이라는 것,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 속으로 몰아가고 심각하게 살아라, 너는 죽어라, 아닙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살아 움직입니다. 자족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기쁨으로 삽니다. 긍정으로 삽니다. 재미있게 삽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요. 날마다 내 뜻이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은 책에 보면 이런 엉뚱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해보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라면 행복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이 행복하실까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아마 예수님이 행복하실걸요? 그러나 자아가 죽지 않고 자식 기준으로 사는 신부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예수님께 바가지나 긁을지 염려스럽습니다. 교회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면서도, 신랑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교인들이 주인 노릇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을 죽이지 못한 사람, 즉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기쁨이 없는 이유와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거죠. 날마다 내가 죽어버리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자기 기준 따라 안 되면 상처받습니다. 인상 씁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래요. 부부간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가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지 않습니다. 신랑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입이 나옵니다. 신부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다는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죽임으로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오히려 그 속에 감사와 기쁨과 그 속에서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털끝 하나도 못 건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께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삶과 죄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것은 당시 고린도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술 드시는 분도 한 번씩 그러잖아요. 마시고 죽자. 웃는 분은 경험자들 아니십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자. 오늘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자. 이 정도 아니에요. 먹고 죽재요. 그냥 마시고 죽자. 이게 고린도입니다. 조금 고린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센터입니다. 위치로는 그리스 아테네의 옆쪽에 있습니다. 코린티우스 운하를 건너면 그쪽에 있는데 상업과 당시에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교통 요충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치품들이 다 이 고린티우스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라비아의 향유, 베니게의 대추야자 열매,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 주단, 길리기아의 사냥털, 루가오니아의 모직물, 부르기아를 통해 오는 심지어 인신매매한 예쁜 사람들. 그리고 이 도시는 1년 내내 축제가 계속됩니다. 여기에 술과 도박과 포르노와 동성애와 마약, 언덕의 우상 신전에 가면 언제든지 그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온갖 약들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그들이 했던 말이 오늘 바울이 옮겼던 그 말입니다. 야, 어차피 인생 뭐 언젠가 죽을 텐데 뭐 마음껏 마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즐기다가 죽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를 33절에서 34절에 합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기에 메플라나스테라는 굉장히 강한 말이 나옵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들이 선한 습관을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곳이 온갖 더러운 죄들이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고린티우스에 있는 교회 성도들조차도 영지주의자들처럼 야, 우리 몸을 더럽혀도 뭐 오늘 이들처럼 이렇게 더럽게 살아도 육신이 뭐 사라지고 영혼은 구원받잖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욕이 있습니다. 이 욕은 코린티아 제스타이, 이게 엄청난 욕입니다. 야, 이 고린도인 같은 놈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구원받아도 죄에 노출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육체와 평생 싸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한번 죽었고 변화받아도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신화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를 걸어 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전부를 걸은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어느 하나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는 문제입니다. 부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전부입니다. 거기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의 모든 짐을 풀어놓고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를 무시로 오늘 이 존 우든처럼 그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거 기억하려고. 우리는 삶에 절대로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별표는 제가 여기에 쳤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 진짜 신앙인은 나도 죽은 십자가. 우리는 매일 예수님만 죽었어요. 그게 나도 죽은 십자가.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욕망과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서도 직장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식당에도 주차장에도 만남고 당에도 재직해도 전도에도 학교에도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 행복하실 것입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 주님의 뜻대로 아무리 고린도 같이 악하고 타락한 도시에 살아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저와 대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